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메시아 찬양대 또 중앙 앙상블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또 부활의 기쁨을 우리 메시아 찬양대 또 중앙 앙상블과 함께 또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감남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야 뭐 늘 절기 때마다 반복되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 사실 이번 감남산 특별 새벽 기도회는 좀 여느 새벽 기도회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뭐가 달랐냐면,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은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요, 한 수요일까지는 잘 모이시다가 한 목요일, 금요일 되면 조금 기운이 꺾입니다. 그래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번 감남산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정말 놀라운 것이요, 목요일 날 제일 많이 모였고, 금요일 날은 더 많이 모였고, 토요일 날은 더 많이 모였습니다. 이게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이 참여하는 인원이 느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놀랍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정점이 언제였냐면 성금요 예배였어요. 여러분에게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성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때 성찬식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오실까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글쎄, 그동안에 쭉 성금요 예배를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새벽마다 모이시기 때문에 많이들 못 오실 거야, 한 60-70명 정도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예배를 시작하는데 회중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날 개수를 했는데 110명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준비한 성찬이 한쪽에서 모자랐어요. 얼마나 믿음이 작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이제 한 해 한 해 써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의 앞으로의 역사들이요, 이런 복음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로 서는 그런 간증들이요, 날마다 쌓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집이 너무 멀어서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인근의 찜질방에서 주무신 분들이 있어요. 공교롭게 제가 또 저녁이 끝나고 씻고 들어가려고 갔다가 그곳에서 딱 마주쳤어요. 피차에 얼마나 좀 민망하든지.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중앙교회의 지난 역사들에 대해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지금 우리가 앞으로, 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앞으로 이야기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배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했다. 내가 새벽 기도에 참여해가지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내가 새벽 기도 또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는데 내가 위로와 평안과 샘을 얻었다. 저는 우리의 이야기들, 중앙교회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써내려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감남산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시고, 또 참여하시 못하신 분들도 아마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하시고 참여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 같이 참 수고하셨다 하였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청년 목회를 할 때 한 청년과 나눈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청년이 법대를 다니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청년이었습니다.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청년이 법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매번 수업 시간마다 열심히 필기를 했어요. 노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 안에서 필기를 제일 잘하고 노트 정리를 제일 잘하는 학생으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시험 때가 되었을 때 선후배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수업 시간에 소홀히 하고 노트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노트를 좀 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동안에 불성실하게 수업에 임했던 그런 선후배들이 조금 얄밉기도 하고, 또 결국은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데 잠재적인 경쟁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자기가 열심히 노트한 것을 이게 복사하라고 빌려주기가 너무 싫었대요. 그리고 한번 빌려주면 이제 쫙 돌 거 아니겠어요? 과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노트한 것을 보고 공부할 텐데 이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대요. 근데 고민은 뭐냐면 또 야박하게 싫다고 안 빌려준다고 그러면 혹시 그 과에서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 또 이런 인간적인 고민도 있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빌려주기 싫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대요. 그것은 뭐냐면 빌려줘라. 빌려줘라. 그런데 그냥 빌려주지 말고 그 노트 한 매 페이지마다 그 맨 위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빌려주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걸 빌려가서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공부하려고 하면 제일 위에 있는 뭘 보는 겁니까? 성경 구절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야, 지금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그런 마음을, 그런 감동을 받고 그 노트 매 페이지마다 성경 구절을 적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제가 이제 제 노트를 다 빌려줬습니다. 제 앞길, 제가 사법시험도 이제 쳐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믿고 제가 빌려주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 노트를 빌려줬대요. 그러니까 그 과에 있는 친구들은 이 청년의 노트를 복사해서 보는 모든 청년들은 뭘 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더 경쟁자들이 더 늘은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쟁을 하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청년이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사법시험을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 인근에 있는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참 지혜롭다. 그리고 이 청년의 믿음이 크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린 부활의 영광의 해마다 참여해온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머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노라,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하겠노라 하는 고백들이요,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행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이 영광에 참여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도 참 믿음이 좋은 그런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이 가정 자체를
굉장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겪게 돼요. 그 상황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어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들의 좋은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그곳을 친히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가 급히 나가서 예수님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능력의 주님이 죽기 전에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에 하는 하소연이었어요. 그리고 마르다의 하소연은요 다음과 같이 이런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내가 압니다 하는 것이 지금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안다라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그런 단어인데 본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두 눈으로 딱딱 똑똑히 보고 확인해서 내가 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가 압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는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는 이미 죽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는데 주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또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안 돼요. 근데 뭘 아느냐? 마지막 부활의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비록 오라비가 죽었지만 이 세상의 종말이 임하는 날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마르다는요 사람이 죽으면 죽음 속에 머물러 있다가 종말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이 마르다의 믿음이었어요. 자기가 그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비록 육체가 죽어서 땅에 장사 지낸 바 된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죽음 속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종말의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자는 육체와 상관없이 아예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오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또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마르다가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마르다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눈으로 본 것처럼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고백입니까? 자, 이제 이런 대화가 오고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함께 어디로 가시냐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왜 무덤에 가셨겠습니까? 이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갔어요. 자,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께서 무덤 입구를 가로막은 돌문을 치우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육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덤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지금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왜 돌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돌문을 열어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지금 마르다는 이 무덤 앞에 올 때까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든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육체의 무덤을 일으키시려고 하니까 마르다의 반응은 뭡니까? 지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까지 나는데 지금 무엇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막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까지요, 마르다가 하나님과 주님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본 것처럼 압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던 그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그토록 심지어 강조했던 그의 믿음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오늘 마르다를 이해도 하지만 지금 마르다가 이제까지 고백했던 그 암과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요, 참 허망하게 느껴지는 그런 광경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음도 이길 수 있다 믿으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잦아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 증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여러분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총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거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 똑같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길 가는 사람들,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누가 아닌지 여러분 알아맞힐 수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생각이 다릅니다. 판단이 다릅니다. 반응이 달라요.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주의 성령께서 내 삶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긴 하는데,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절뚝 내려앉고 낙심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에도요, 여러분 우리 속이 뒤집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이 우리 낙심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요, 미국 유학을 가면서 오면서 가족에게 두 가지 당부를 했대요. 하나는 조금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모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미국이요,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거든요. 한번 다치면 정말 큰 돈이 들게 됩니다. 가난한 유학생 신분이니까 좋은 의료보험을 들 수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절대 다치면 안 된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다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치지 않습니까? 어느 겨울날요, 이 아이 하나가 바깥에서 놀다가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깨졌어요. 피가 철철 났대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 아이를 갖다가 이제 데리고 병원으로 향해 가는데, 이 아빠에게 이 아들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묻더래요. 아빠 미안해, 다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돼? 하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아니 이 어린 아들이 지금 피를 철철 흘리면서 뭐 걱정하는 거예요? 돈 걱정하는 거잖아요. 돈 걱정.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든 것 같은, 내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이 아이,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부활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죽음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의 바탕 아래서 주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인생의 고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고,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병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생활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뭘 명심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돼요. 아무개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실패는 망할 실패가 아니야. 너의 낙심은 망할 낙심이 아니야. 너의 주저앉음은 영원한 주저앉음이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고난이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성령께서 보이지 않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